인생과 신앙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오늘 또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하는 게 납니다. 자문해 보시면 대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도 머리가 다른 데 가 있다면 오늘 나는 거기 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을 요구하십니다. 몰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풀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이 있는가? 오늘 민수기 두 번째 시간에 뭘 말씀드리가 하면 민수기 1장으로 말씀드리면 소속입니다. 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심지어는 말이 있잖아요. 백수도 대한민국에는 소속되어 있다, 뭐 그런 말이죠. 나는 왜 직장이 없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가문에 따라 계수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법, 최초의 법이라고 했던 하마나비 법전부터 해서 위대한 법전, 나폴레옹 법전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법까지 모두가 다 이 법들은 바로 성경의 법을 따라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마나비 법전은 아주 성경의 법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가장 아직까지도 딱 박혀 있는 것은 어른되는 나이는 20세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누가 정했을까?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가문에 따라 계수했다는 것은 중요한 spiritual meaning이 있다. 성경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은 영적으로 보시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장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행을 앞두고 잠깐만 몇 명이 가면 세알해 보자 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목이 Numbers입니다. Numbers, 수를 셌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광야에 서지만 왜 하나님은 갑자기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엄청난 이 40년 여행을 앞두고 왜 백성의 수를 셌을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위로와 교훈이 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행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 있는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뭘 말했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교회 주신 거고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 가정에 주신 거고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시대에 벌써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니까 탁 던진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죄인들에게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몸을 담을 것인가를 결정하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지 플레이스, 거처를 결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터널 퍼포스, 영원한 목적은 보세요. 무슨 목적? 영원한 목적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영원히 같이 살 대상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대상으로 누구로 택했다? 우리. 와, 그게 우리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속에. 그리고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을게. 신약 성경에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와서 그분이 다시 내려오시면
내려오시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들려 올라가서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잘 보세요.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게 우리들 맞는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도시 맞아요. 그 놀라운 건 도시입니다. 이 도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전체가 한 도시가 되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이 도시에 사는 거야. 와,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야, 이거 이중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성, 즉 도시라 그랬구나. 한마디로 뭐냐? 광야 인생길에 내가 동행하겠다는 진리를 보여준 게 백성을 계수하신 거예요. 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죠. 그죠? 세상을 사랑했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매번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그랬었지. 확인하셔야 돼요. 가슴 치라는 게 아니고 팩트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의 왕인 이집트의 파라왕을 섬기는 노예였는데 그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이 땅에서 우리 영혼에 내주하시면서 이 세상 광야 나그네 길을 지금 함께 여행하고 가신다. 함께 가신다 그러는데 뭐 무슨 우리의 다른 이유가 필요하고 뭔 다른 게 필요합니까? 함께 가시겠다는데, 함께 가시면 가시기 때문에 보여 주실 거고 가시기 때문에 인도하실 거고 뭐 볼 것도 없어요. 인생은 혼자 맞습니다. 인생은 혼자인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인생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혼자입니다. 맞습니다. 나 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길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이 산 광야를 동행하신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야.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거야.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해서, 육신이란 말의 의미는 내 욕심이 너무 강해서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지만 엠마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가신다. 이것이 회중의 성막에서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다. 출애굽기 29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교회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려고 백성을 센 거야. 세봐라 다. 내가 해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 그 주님 믿고 오늘도 영적 전쟁에 힘차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회중의 성막은 또 무슨 뜻이 있냐니까요. 회중의 성막이 뭐냐니까 이 교회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은 늘 위의 것을 찾고 하늘 향해 가야 한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 교회고 모임이에요. 오면 자꾸 그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모두 장막에 거하면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늘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은 없다. 절대 없습니다. 속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그 기도하십시다. 네. 교회는 예배 오는 첫 번째 목적 뭐하러 온다? 위로받으러 온다. 속지 마라. 막 이런 거로 오는 거 아니에요. 위로받고 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잊지 마세요. 동행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가문에 따라 기수하신 사건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구별입니다. 수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인은 이 숫자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있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구원을 그렇게 강하게 강조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들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자부심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단 하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하나님 나 아버지다. 지금 내 마음에 계신다. 예배할 때 이렇게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이 돼야 돼요. 다른 게 행복이 되는 순간 그 행복 놓치고 이것도 놓치고 다 놓쳐요. 이 양 놓치는 거 하나님 붙들자. 주님 안에서 행복하자. 그러면 그분이 다른 행복을 다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 하나 합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세우고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한 선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세우고 남아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동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영원한 삶이 시작되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부활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뭘 기다리냐? 몸의 부활, 몸의 구속만을 기다리는 거지. 우리 영혼은 벌써 구원받았고 부활했고 하늘에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 땅이 본향이 아닌 거예요. 몸만 여기 있으니까 이게 괴물처럼 하늘만 그리운 거예요. 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을 잊고 살리기 때문에 진짜 누려야 할 안식과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모세율법에 보시면 반세겔에 속지 않은 돈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삼아줘요. 이상하다. 하나님 백성 되는데 왜 반세겔에 돈을 주지? 이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성경 보시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보시면 반세겔에 속죄하는 돈이 없이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뭔 얘기냐? 잘 보세요.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 모든 사고, 제사, 죽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속죄하는 돈인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랜섬이라 그래요. 랜섬.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거되시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돈인 거라 이게. 예수님이 돈이라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속전이 되신 거야. 우리는 돈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은 돈의 개념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분한 돈을 지급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죽음으로써 더 이상 줄 수 없는 최고의 돈을 주신. 그런데 그거를 속전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해주는 돈. 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그 유명한 곳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것을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셌는가? 세어서 요 수에 빠지는 사람은 이방인, 이 수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계수를 했다는 말은 바로 구별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구별한 겁니다. 세 번째,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신 세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20세 이상이 되어야 전사로 계수되는 것은 구원 이후에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잘 들으세요. 구원 이후에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의미를 몰라서 모르는 것이고, 신약에 보시면 나옵니다. 교회 일을 맡길 때 초신자에게 하지 마라.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세상이 광야다.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이 광야다. 여러분, 광야는 영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세상은 타락한 곳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에베소 6장 10절로
같이 읽습니다.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육체와 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상 어둠의 칠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들에 대적하는 것임이라. 아멘. 그러면 20세 이상만 전사로 계수한 게 뭐냐? 뜻이 뭐냐? 20세 미만은 어려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할 수 없다. 절대 맡으려고 하지도 말고 맡기지도 마라. 목사님, 이 사람 신실한데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내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적 어른이 되어야 전사로 계수될 수 있다. 20세 이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20세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 있다는 거 아시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내적 전쟁의 상태인 겁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이게 전쟁입니다. 이 과정에서 승리하고 영적 어른이 되면 바깥 전쟁 치를 수 있고 남도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봐보세요. 제가 많이 하는 예화인데 오늘 기억이 났습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가 자랍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이제 좀 조그만큼 자랐어요. 요만큼 자랐어요. 그럼 이 나무가 제대로 쓰이려 그러면 얼마나 자라야 돼요? 그냥 어떤 나무든 간에 쑥 자라서 제법 커져야 그늘이 있어 사람들이 와 쉴 수 있고, 또 굵어져야 베어서 목재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는 과정에 지는 요만한 나무인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살신 성인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나무가 막 영양 네가 먹어, 물도 네가 마셔, 산소도 네가 다 해. 나는 그냥 다 주고 살 거야. 이러지 마라.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말씀의 저절을 그냥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다른 말로 할게요. 그리스도인이 생활에 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할게요. 모든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있구나. 잘 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이제 말씀은 다 했어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많이 보는 거? 여러 가지 있겠지. 예배 오는 거, 뭐 헌상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전도도 하고, 오케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면서 가고 있구나. 내 수준에서.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도 깨끗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결론으로 갈게요. 이제 하나님과 깨끗한 교제를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깨끗한 교제가 뭐냐? 처음 들어봤다. 그래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험곡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둠 안에 걸어가지 않고 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가는 거다. 성령님을 따라 걷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기도만 생각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기도는 그 중에 한 개입니다. 찬양 그 중에 한 개입니다. 예배 그 중에 한 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헌신 봉사 그 중에 한 개입니다. 선교 그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 너무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투장에 그 빨간 것만 모으면 그냥 칩다 데려받는 거야. 죄송합니다. 목표가 하나만 된 사람들은 이 경마주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거 하고 이거만 달리고 있는 거라, 맨날 이러고 달리고 있는 거라. 경기장 못 벗어나는 거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세계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깨끗한 교제를 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예배 왜 오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오잖아.
그럼 교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먼저 은혜를 받아라. 위로부터 받아라. 주려고 하지 말고 받아라. 그리고 받고 나서 마음이 감동이 되면 쓰러지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라. 절로 갔다가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빛만 보고 가는 거라. 성령님이 따라가는 거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게 뭐냐? 오늘도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넘어서 있는 겁니다. 와, 그 기도를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영적 전사들인데 이 전쟁을 감당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빛 안에서 걸어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게 하나 있다 이거야. 뭔데? 소속인 거라.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내 소속이 확실하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고. 이해됩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뭐냐? 나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나는 말씀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영광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이거 매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 확실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하늘 가문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사람이다.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의 전사로서 영적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가문에 속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가문에 속해 있다. 나는 특별한 백성이요, 선택된 세대요. 할렐루야. 이거를 매일 알아야 돼. 매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안 쓰러집니다. 민수기 1장 18절로 19절 오늘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들이 모든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들의 가족들을 따라서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대로 20세 이상의 이름의 수를 따라 무리수대로 그들의 혈통을 선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광야 인생길에 전투에 임하시려고 하면 내가 어떤 가문에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할게요. 나는 구원의 빛 안에 들어있는가? 나는 구원의 빛 안에 들어있는가?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은혜의 그 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있던가? 회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구원의 비단에 들어있나? 나는 성령님의 빛을 따라가나? 나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라는 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싸웁니다. 나중에 진짜입니다. 왜요? 왜 내게 이러니? 하나님과 싸운다니까. 하나님과 다툰다 그 말이에요. 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 내립시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영적 전사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쟁 나는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사의 신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영원 쌀을